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 같이 묵상합니다.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묵상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3장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제 권면을 하고 인사말로 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지만 또 이제 곧 이어서 몇 주나 몇 달 후에 또 보내야 되는 일이 생겼고,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교회의 사정이 좀 바뀐 것도 있습니다. 박해가 환란이 더 심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보낸 편지에서 뭔가 좀 오해가 있었는지, 또 어떤 거짓된 그런 가르침이 있었는지, 주의 그 강림이 이미 임했다, 어떤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저께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아있죠. 그것이 바로 그 교회 안에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하지 않고 그렇게 공동체에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그 아마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앞뒤로 이렇게 기도로 그 이야기를 싸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진리, 복음의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엄청나게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목자의 마음이 많이 배어있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오늘도 보면은 그들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그 16절, 17, 18절에 마지막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기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앞에 부분에는 그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또 정말 참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또 하지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어떤 열심과 헌신과 결단으로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주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들한테 알려줍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지만 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또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먼저 부탁을 하는 것으로 오늘 시작하죠. 1절 끝으로 형제들아, 이제 서신의 끝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죠. 그는 먼저 항상 복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달라 그러죠. 자신의 어떤 안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이 너에게서 역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속 퍼져나가서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퍼져서 너에게 역사한 것처럼, 지금 아마도 고린도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도록, 영광이 이르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달라.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도 복음을 전파할 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땅을 이렇게 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악하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다 본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고린도에서도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서 우리를 건져달라. 이유는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사역자의 그런 어떤 자세이죠. 그렇게 먼저 자신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에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끝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살다 보면은 당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알게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금 얼마나 그들이 극소수겠습니까? 그렇죠? 그 큰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알죠. 정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 곧 이어서 그는 주는 미쁘사, 영 다른 얘기를 또 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갑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서 바울은 방향을 바꿔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굳건하게 너희들을 하실 것이고 너희들 악한 자에서 지키실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악한 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향한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도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탁을 한 것처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본론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너네 악한 자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즉 주께서 지켜주실 거야. 여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주라는 말은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미쁘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신실하다, 그런 뜻이죠. 신실하다. 그게 사실 여기 믿음이랑 바로 연결되어지는 단어예요.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 믿음과 주는 미쁘시다. 그 미쁘다는 말과 연결되어져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래서 위에 보면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과 연결되어지죠. 그렇죠? 근데 밑에서는 믿음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쁘신 분이란 말은 믿음이 충만하시다, 그런 뜻도 돼요. 영어로는 faithful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이죠.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그것은 구약에 많이 반복된 하나님이 신실하다, 그런 말과 연결되어져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 주님은 미쁘시죠? 신실하시죠? 신실하시죠.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주님을 믿는 너희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우실 거야. 나 그거 의심치 않아. 그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서 있는 것이죠. 우리 참빛교회가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이다.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시고, 위의 말씀과 2절과 밑에 연결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악에서라고 할 수 있지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어저께 봤던 2장에, 그렇죠? 이 불법의 사람, 그렇죠? 멸망의 아들, 악한 자, 사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그 대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켜주실 분이 주님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미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4절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미쁘신 주님을 닮아서 너희도 삶 속에서 충실하게 행해라 라는 것을 연결해서 얘기하죠.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지금도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할 것을 우리가 확신해. 왜냐하면 주 안에서 확신해. 너희들은 못 믿겠지만 주님 안에 있는 너희들을 믿을 수 있어. 너희들을 붙잡고 있는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강조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복음, 관계, 닮음 계속 연결되어지죠. 그렇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거 하나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합시다. 우리가 주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닮아가죠. 주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확신했어요. 그들이 지금도 행하고 있고 신실하게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할 것을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성도들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소속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삶의 거처를 분명히 합시다. 시애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인도하십니다. 가장 중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도해요. 주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들어가시도록 어디로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시죠? 인내 그러면 그리스도죠? 그렇게 대표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 얘기죠.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짧은 내용 속에 참 많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슈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15절까지 어떻게 보면 곤란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형제들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그들이 리더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소수밖에 없는 성도들 아닌데 그 안에서 지금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죠. 외부의 문제면 어떤 면은 더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늘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치리 문제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같은 믿음의 식구들인데 그 안에서 뭔가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로 또 깔아놓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본론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를 6절에 시작합니다. 굉장히 세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나의 권위가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교회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르침대로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형제들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 안의 식구들인데 그들로부터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세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바울이 이야기한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따르지 않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게 전통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7절에 보면 이미 바울이 거기 있을 때 본을 보였어요. 그렇죠? 본을 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밤낮으로 일을 했어요. 수고해서, 그렇죠? 자기들이 먹을 것을 다 준비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통도 따르지 않고 본도 따르지 않고 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사도의 권으로 말씀을 전파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일하지 않고 너희들의 공개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본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했고 애를 썼는데도 그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이 알면서도 형제 중에 그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강수를 두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습니다.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이미 그쵸? 처음 만났을 때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그쵸? 얘기를 이미 했고 그때도 얘기를 했고 본을 보였고 이미 또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또 얘기를 했고 우리 잠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몇 장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4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편지에서 한 번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그런 형제들한테서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명했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마치 창세기 3장에 그렇죠?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죄를 다루시면서 땅이 너희들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이제는 땀을 흘려야 땅에서 너희가 소산물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때 벌써 얘기한 그것이 계속 연장선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이 습관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이런 얘기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도시가 좀 그런 도시였나? 아니면 특별히 이 주 예수의 강림과 연결되어져서 너무나도 예수님이 이미 임했다 그랬으니까 어떤 일상에 손을 놓고서 그냥 이렇게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인지 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건 잘못된 것이다. 고쳐야 된다. 어떻게까지 고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형제들이지만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 했는데도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여러 소스를 통해서 듣겠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고 얘기한다. 더 나아가서는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다. 일 안 하니까 게으르니까 입만 놀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만 만드는 요람하고 그렇죠? 뭐 분주하게 다니는데 전혀 어떤 자기 앞가름은 하지 못하고 그렇게 공동체 어떤 부담만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합니다.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앞세우죠.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그 형제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잠시 이렇게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원래 그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 조용히 일하고 남의 일 간섭하고 참견하고 그렇게 일만 만드는 일에서 돌아서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야 되는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기생하듯이 그렇게 살지 말고 자기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13절 잠깐 놔두고 14절에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어떤 징계 비슷하게 그렇게 바로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그 사람을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못 알아들을까 봐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뭐 문제가 있나? 왜 이러지? 교회 안에서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하지?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스스로 부끄러워져서 이 가르침을 깨닫고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기본을 잃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목하고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지만 그들이 원수라서 아니라 형제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그 조그만 그 교회가 그렇죠? 적은 무리의 그 교회가 그 큰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리가 없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이름을
정말 믿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예수가 저런 가르침을 가르쳐 주는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게으르게 행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저런 사람들인가 보다. 낙인을 찍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로 살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이런 과정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 형제들은 게으름을 피우는 형제들 외에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들을 너희가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이고 형제 사랑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다 선한 일이고 그렇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모든 것들이 다 선한 일이고 그 모든 일을 잘하고 있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옳은 일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옳은 일을 따지다가 선한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옳고 그른 거 따지다가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바울이 선한 일을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하라.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God is so good. 그것이 선한 뜻이 아닙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합시다. 그 일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일도 바로 잘 잡으라고 끝까지 잘 순종해서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그 얼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달이고 해고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죠. 달이 해를 비추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이 과장이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 다 게을러라는 이야기를 세상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열심히 우리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합시다. 그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그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그는 이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죠. 그 축복 속에는 제사장의 축도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어떤 때를 당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늘 함께 하심으로 그의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평강의 주. 구약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인데 여기서는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평강의 왕이시죠? 평강의 왕. 평강, 이 평강은 우리가 아론이 민수기에서 그렇죠. 아론의 그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죠. 그렇죠. 그 대제사장의 기도랑 닮아 있고 평강 그것은 정말 이 구약의 하나님의 그 정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복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시편 말씀 묵상할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샬롬. 그 샬롬, 예루살렘, 그게 거기 평화라는, 평화의 도시라는 그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주의 강림의 문제로 또 이제 그들이 정말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평강을 빕니다. 박해가 있는 중에 평강을 빕니다. 주님께서 평강을 너에게 주시길 원한다. 너무나 적절한 기도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그러면서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자기의 사인을 하는 것이죠. 이거 다 내가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인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강과 은혜를 빌면서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귀한 서신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밑부심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닮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에 우리가 늘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닮아갑시다.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의지합시다. 우리 골로새서 3장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합시다. 그게 원래 뜻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치 축구 시합 중에 있는 심판과 같이 되게 하라, 그런 뜻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평강이 마치 심판처럼 이렇게 있다가, 심판이 뭐가 잘못되면 호루라기를 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뭔가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흔들리면 뭐가 문제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주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도록, 주의 평강이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서 살아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우리의 주어진 일상에서 우리의 본분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섬기는 자로, 섬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부분 우리가 묵상하며 바울이 교회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참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진리로, 옳은 길로 또 선한 길로 인도하는지 묵상하며 또 은혜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믿으신 주님을 또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또 교회에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사랑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인내의 사람 되게 하시고 충성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선을 행하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우리를 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늘 따라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